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농사를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룻기에는요, 농부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1장에 등장하는 농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리멜렉. 2장에는 보아스라는 농부가 등장합니다. 둘 다 부자였습니다. 큰 대장농이었어요. 룻기의 말씀은 사사시대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분깃을 받아서 자기들의 토지가 있었고 또 열심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불행한 일이 찾아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사가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싶어도 이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흉년이 찾아오면 모든 사람이 다 힘들겠지만 특별히 더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가난한 사람이겠죠. 또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흉년이 찾아오면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고 일거리도 없기 때문에 아주 피폐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흉년이 찾아왔을 때 1장에 기록된 엘리멜렉은 어찌된 일인지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를 가게 돼요.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흉년이 찾아오니까 그 흉년을 피하여 떠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은 너희들이 평생 살 땅이고 너희 자자손손 일궈야 될 내가 준 기업이다, 터전이다 하기 때문에 떠나서는 안 되는데 흉년이 찾아왔으니 떠나게 되었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을 피해서 떠날 것 같으면 저 멀리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고산리에만 흉년이 찾아오고 용수리 조수리는 풍년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흉년이라는 것은 광역적으로 광범위하게 찾아오는 재앙입니다. 못해도 수백 킬로 이상 떨어져 나가야지만이, 멀리 이동해야지만이 뭔가 다른 환경을 경험할 수 있겠죠.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옆 동네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엘리멜렉은 흉년이 찾아오자 어디로 향했는가? 옆 동네인 모압으로 향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번역 안으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이 엘리멜렉은 흉년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국률의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국률의 율법이 기록된 곳이 바로 레위기 25장인데요. 3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국률의 율법을 통하여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거든 함께 동거하라. 양식을 서로 통용하라. 물건을 빌려주고 물건을 나누어 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내 것을 나누고 같이 동거하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도록 하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국률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부유한 사람이 손해입니다. 율법이 적용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 이 엘리멜렉은 부유한 상황 가운데서 내 것을 나눠야 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을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어디로 떠나는가? 율법이 없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 중에서 저 요단강만 건너면 저 사해만 넘어가며 있는 그 땅, 바로 모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잘 살고 싶었죠. 재산도 있겠다, 아내와 아들들도 있겠다,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엘리멜렉은 그 땅에서 곧장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는 10년이 지난 때에 아들 둘이 연달아 죽게 됩니다. 남편도 죽고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죽게 되자 그 후에 나오미는 자기의 마음에 큰 눌림이 있었어요. 양심의 가책도 있었겠죠.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 이곳에 잘못 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 우리의 조상의 땅,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이제 나만 가겠다 생각하고요, 며느리들에게 이런 이별 통보를 합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별을 맞이했지만 어찌된 것인지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요, 야 가면 너 고생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타적이야,
너의 시아버지도 그렇게 평이 좋지 않아. 도망간 사람, 배신한 사람, 어려울 때에 자기만 살려고 떠난 사람이라고 분명히 손가락질할 거야 하면서 두려움의 말을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따르게 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동네가 시끄러집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 아니다. 나의 이름은 이제 마라다. 괴로움이다, 슬픔이다, 고통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합니다.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이 자업자득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힘든 시기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떠났으니 돌아와서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외면하고 있을 때에 놀라운 희망을 바라보게 돼요. 그의 가문 가운데에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를 가리켜서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이때는 보리를 수확한 것을 기쁨으로 타작하고 노래하는 그런 절기였는데, 그때에 나오미와 룻은 괴로움 속에서 그 땅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허전함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 바로 보아스의 밭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추수를 할 때에 떨어진 나달들 잘 연글었으니까 우수수 떨어질 수도 있죠. 그것은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겨두라 명하셨고, 그것을 줍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룻은 그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갑자기 보아스가 보니까 안 보이던 여인이 보여요. 물어보죠. 여차여차해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곳까지 온 엘리멜렉의 며느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터전, 자기의 밭은요, 자기의 소유입니다. 너는 배신자의 가문 아니냐? 오지 마라, 이방 여인 아니냐? 하고서 배척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목마르거든 일꾼들의 마실 음료를 먹고, 네가 배고프거든 양식을 함께 나누어 먹어라. 내가 이미 종들에게 다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보아스의 그 생업의 터전, 그 밭은요,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정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밭과 정원의 차이는 무엇일까? 토지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지만요, 밭은 주인의 허락만 받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정원으로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룻과 같은 여인은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땅이 넓으니, 나는 소득물이 많으니 행복하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후에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보아스가 나중에 룻과 결혼하여서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게 되는데, 그 오벳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고, 이 보아스와 룻이 함께 지내고 있는 지역 베들레헴이 이제 다윗의 고향이 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그런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과 민족의 주가 되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 보아스의 정원이 아름답게 만들어졌어. 에덴 동산처럼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